하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어여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알아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체화되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길들이 다 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또 그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칭찬하시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첫째, 굉장히 쉬워요. 둘째, 쉬운데 슬퍼요. 또 누가 가장 슬프냐? 이 상황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가장 슬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언약 백성이고 자기하고 약속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백성들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알 수 없느냐? 너무나 무한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조 세계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황치옥 박사님이 또 그 창조과학의 개념으로 또 창세기에 대한 설명했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인간은. 과학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어떤 자연 현상에서 그 패턴과 질서에서 조금씩 법칙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과학이라고 할 뿐이지, 과학이 뭔가를 막 이렇게 발명해내는 건 아니고 발견해가는 거거든요. 뭘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패턴과 질서와 오더를, 그 자연 법칙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행성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냥 이럴 것이다 짐작만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걸 만드신 분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자연으로 계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책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가지 큰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좋아하는 스위트 파파 같은, 아주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두 기둥이 받치고 있다 하면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심판도 필요 없죠. 심판이 필요 없으니까 구원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벌 주실 필요도 없으니까 지옥도 필요 없죠. 상 주실 필요도 없으니까 천국도 필요 없죠. 그냥 딱 천국만 만드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 약속, 그죠? 약속도 한자네. 그러고 보니까 언약도 한자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속을 했어. 약속에 그 속자가 무슨 약하면은 이게 약이야. 속은 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줄로 묶었어.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면 우리는 지키죠.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아니면 동생들하고 언니하고 뭐 오빠하고 친구하고 한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해 왔잖아요. 레위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10계명으로 대표해서 613조에 그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요거를 지켜야 되는 것과 꼭 반드시 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게 있고 함으로써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 248개, 하면 안 되는 거 365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보태면 613조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 그 중에 레위기를 구분을 해놓은 게 613개예요. 오늘 이제 이따가 조금 살펴볼 텐데 거기서 그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안 지킨 것과 또 지키면 내가 어떠어떠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신명기, 모세가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다시 레위기를 신신당부한, 그러니까 계명을 명 따가지고 신신당부에 따라서 신명기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시 신신당부하는데 그때 또 28장에 무슨 얘기를 해요?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거야. 왜?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쌍방간에 약속을 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오케이 아멘 하고 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 지켜. 자, 지키면 복을 주는 게 복의 세 가지가 대표적인, 복의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복의 네 가지,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비를 주신대요. 에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또 맞아서 이렇게 돈벼락이 막 비가 막 이렇게 돈처럼, 아니 돈이 비처럼 쏟아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비예요.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농사 짓고 있죠. 고구마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비만 안 와도요, 이 지구는 멸망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너희들한테 소중한 게 비야, 비 하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영화 VIP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영화 VIP에 대해서 알려줘. 진이야 쉬어. 자, 그래서 비를 주시고, 두 번째는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죠. 제때에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는데 그 농사가 잘 됐는데 누가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어떡해?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된 게 다 뺏겨버리고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비가 잘 오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잘 내려주지만 거기에 따라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고 평화가 오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으로 내리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평화를 주시고 번성을 하게 해주시면서 네 번째, 이제 이 진짜 복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동거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우리랑 같이 살겠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이렇게 떠 있으면
40년 동안 그게 성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쳤는데, 자, 가나안 땅에 그러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곳을 짓겠다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뭘로 증명을 했어요? 자,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를 3등분으로 딱 내서 정육각형으로 정방체로 만들어 가지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거기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언약을 맺은 돌판이 있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 돌판이 언약궤 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좌정에 계시냐? 좌정이란 말은 한자인데 그냥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법궤 뚜껑에 보면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두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날개가 거의 닿을 듯이 법궤 뚜껑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운데에 앉아 계세요. 그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느냐? 시은좌. 이렇게 얘기해. 어렵죠? 시자는 베풀 시자예요. 뭐를요? 은혜를 베푸시는 좌석 해가지고 시은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법궤 뚜껑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염키푸르 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 1년. 1년짜리예요. 1년에 속죄를 받는데, 대속죄일에 그때 대제사장이 어떤 부정한 일이 있거나 다 고하지 않은 죄가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로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간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성전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죽었구나. 그러고 줄을 끌어서 시체를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으려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죄사함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얘기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했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처음에는 통일왕국, 그러니까 한 나라였어요. 12지파가 다 한 땅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파별로 땅은 나눴지만 한 나라를 구성하고 살았단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갈렸죠. 원래는 한 백성이었고 한 땅덩어리잖아요. 한반도라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왕조를 만들고,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 나라를 남쪽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로 갈려버렸어. 그래서 통일왕국 때는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그랬는데, 자, 나라가 갈렸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제 나라가 갈렸어. 나라가 찢어졌어. 쪼개졌어. 왜 하나님이 쪼개졌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바친 사람인데 부인이 1000명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이 첩이 300명이고 이제 아내가 700명이다. 이렇게 합해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혼도 했지만, 그 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나라에서 모시던 신을, 우상을 모시게 해주라 하니까 산당을 다 지어줘 버렸어요.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주고 막 귀찮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왕이 산당을, 우상 숭배하는 단지를 1000개나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야 맞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그건 뭐예요? 정면으로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하나님만,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냥 그거부터 1계명부터 깨버린 거예요. 1, 2, 3계명 다 깨버린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인 여로보암이 남왕국을 차지하고 르호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열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북쪽에 가서 하는데, 자,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 유월절 있죠, 또 이 나팔절이 있죠, 뭐 초막절 있죠.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러 남쪽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 버리면, 야, 이거 우리 괜히 북쪽으로 올라왔다, 야,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있는 여기서 살자, 이래가지고 안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성전을 2개를 만들어요, 북쪽에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지 말라고 10계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러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보니까 거기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단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게, 그래서 만들어낸 게 황금 송아지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송아지로 변해버리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남북이 갈리면서부터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을 해서, 지난번에 신윤선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듯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BC 722년에서 721년 어간에 멸망하고 말지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냐,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희들 약속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 멸망하고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거 원래 우리는 지금 2권으로 나눴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열왕기 이래가지고 왕국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인데, 열왕이라는 건 뭐냐, 뭐 10명의 왕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고, 열은 도열했다는 거예요. 쭉 늘어 세웠다는 거야. 뭐를? 남쪽이고 북쪽이고 왕들을 쭉 늘어 세워서 소개를 하는 책이 열왕기. 열은 10이라는 뜻이 아니고 쭉 세워놨다는 거예요.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열해서 소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가 왕들을 소개하는데, 왕들을 소개하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역사책만 봐가지고 왕들이 이렇게 못됐네,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칭찬받았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선지자들을 보낸 스토리가, 그 책은 선지서잖아요, 예언서. 역사서와 예언서, 선지서를 같이 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냥 망해야 마땅하지만, 망해야 싸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아시지만 선지자를
안 들을 거 아시지만 선지자를 왜 보내셔요? 왜 보내실까? 틀림없이 인간들은 못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선지자를 안 보냈어. 그러고 망하게 했어. 그러면은 틀림없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그때 보내셨으면 그때 우리 회개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왜 안 보내셨어요? 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안 지키는 사람은 인간의 편에서 안 지키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안 지키시는 법이 없어요.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요엘과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나훔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이사야 선지자 지난번에 이사야서 공부했죠? 안 했어요? 네,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사야후, 그걸 이제 우리 발음으로 그냥 이사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음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가면 요한 사도 있죠. 요한. 성경 5권이나 지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이름도 똑같아요. 예사야후 하는 히브리어 발음이나 여호하난이라는 뜻이나 똑같이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죄를 지고 배역하고 폐역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하시고 혼을 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때려놓고, 꼭 우리 저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종아리 때렸어. 그래 애가 울어. 5살, 6살짜리가 뭐 맞을 때가 어디 있나. 근데 아무튼 잘못했으니까 또 다시 잘못하지 말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거기 이제 아파, 아야 아야 하고 울고 있으면 엄마도 같이 울면서 거기 약 발라줘. 그러니까 말 잘 들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똑같아요.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혼을 내시지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다시 그 전보다 더 너희들을 많은 사랑을 느끼게 그렇게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2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시고 때려요. 그런데 또 그러고 끝나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야, 니들 말 안 들어도 나중에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럼 마음 놓고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지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도 옆에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막 죄를 짓고 그러면은 따라간다니까요. 물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걱정스러우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722년에서 721년 어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왕국이, 성이, 사마리아가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고 없어져 버리죠. 어서 와.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10지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이제 순서로 가면 17장부터 이제 23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그러면 이제 북쪽은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유다 왕국 남쪽 나라만 남았어. 그랬을 때 이때 17장 제가 1절 한번 볼게요. 이제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또 마지막 선지자가 이름이 호세아예요.
왕 이름하고 선지자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못된 놈은 아니었다. 이렇지만 이미 망할 때까지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돼서 조공을 드리더니 이제 호세아가 또 배반을 하니까 옥에 감금해 두고 결국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호세아 제9년에 완전히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 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들어보셨죠? 응? 디아스포라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왜 여성분들 쓰지, 엄마들이나 뭐 학생들도 쓰겠지?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가 뭐예요? 흩뿌려지다, 분산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스프레이가, 영어 스프레이가 어디서 나왔냐? 스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말은 디아는 다이아 밴드로 묶다 이렇게 얘기해요. 묶여 있어야 할 한 민족인데 전부 뭐처럼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온 세상이 쫙 흩어져 뿌려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땅이 없으니까. 왜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땅을 없애버렸어요. 땅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영토를 누구한테 줘버렸다고요? 아수르한테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어요. 자, 우리 옛날에 뭐 물론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일본한테 1910년부터 한일 합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못된 짓을 일본 놈들이 해가지고, 일본 놈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임금도 있잖아요.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나라를 뺏어가지고 1945년 지들이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항복 선언할 때까지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뺏었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뺏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국에, 여기 이 땅에 있었죠. 사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사람도 그대로, 땅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이웃도 그대로,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를 뺏겼어?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땅 영토 있고 백성이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주권을 뺏겼어. 그래가지고 일본말 써라, 한국말 쓰면은 학교에서 잡아가고, 학교에서 아예 다 일본말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주권을 이제 뺏었죠. 그게 불과 35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도 축구만 해도 아주 그냥 한일전 하면 난리 나죠. 그러듯이 민족적인 감정이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오늘 포로 가기 바로 직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요. 오늘 진도대로 나가면.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게, 너희들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옛날 35년 살았던 식민지 생활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여기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라 다 없애버리고 다 흩뿌려버리고, 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불과 아주 소수의 남은 자, 남은 씨, 요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은 뭐 4,600명부터 시작해서 쭉 그 숫자를 세서 나오는데, 전부 통계를 내보면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하나님이 무슨 뭐 숫자가 많으면 일을 하시고 숫자가 적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연연하시질 않아요. 그럼 누구를? 자격이 되는 사람.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 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귀환시켜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과 다시 시작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자, 이제 선지자들을 자,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 보세요. 아, 북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망했어. 그랬으면 자기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야, 우리도 계속해서 못된 짓 하고 이러면 하나님 속색이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해. 심지어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는지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너희 나라 남유다를 이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끝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남은 자들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하고 끝내는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못된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 중에 또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왔어요. 요시야는 8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39에 죽어요. 네, 그래서 31년 통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을 수리해라. 건물이 한 70년 방치가 돼 있어. 70년 방치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5년 동안 므낫세가 못된 짓 했으니까 그거 방치돼 있었을 거고, 70년 정도 방치가 돼 있는 것을 왜 저렇게 돼 있냐 하니까 저게 뭐 하는 집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거든. 야, 이 신하들한테 이제 명령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라.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청소를 하다가 성전 안에서 뭘 발견했냐? 성경책을 발견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웃을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이 한 권도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70년 만에 교회 안에 어디 청소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발견을 해서 서기관 사반한테 들려줘가지고 이거를 요시야 왕에게 읽어드려라 하니까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봐가지고 가지고 가서 읽어주는데 읽다가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듣기만 하고서는 자, 이제 태어나서 8살에 왕이 됐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니까 그냥 통회 자복을 하고 온 국민들을 전부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722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산당이구나. 내 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요시야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른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염려가 돼갖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고요. 이유가 2가지일 거 아니에요. 첫째, 요시야고 국민들이고 하는 게 전부 쇼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으셨다. 아니면 2번째, 요시야는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왜 선지자를 보내? 맞아요. 요시야 왕 혼자 막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막 하고 다녔지, 국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예요?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모시던 그 우상들, 이방 종교 이런 거를 모시는데,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미안한데 자기 자식을
번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면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몰렉신이라는 신한테 바치는 그런 못된 풍습이 이방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자손인 이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고. 그때 안 태어났길 천만다행이죠.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시야 왕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은 잘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따라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책을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인데 이를테면 장송곡 같은 거야. 사람이 죽어서 꺼이꺼이 하면서 막 우는 그런 슬픈 노래야. 그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었겠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다 무너지고 성전 기물까지 다 뺏어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고 남은 몇 사람만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책이.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울고 있을 때 그 뒤에서 하나님도 우시고 예수님도 우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이 네 권의 책을 열왕기서 역사서에 이제 넣어서 한꺼번에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전체 개요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 PPT를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얘기해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미 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자,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이미 가버린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남유다마저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멸망 직전까지 가고 결국은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잡혀간서 일어난 또 선지자들, 그때 보내신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니엘, 에스겔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거 파송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선지자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그러니까 많이 보냈다는 얘기는 많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방금 읽어드린 호세아 9년에 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연호로는 북이스라엘로는 9년 취임한 지 왕이,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취임한 지 6년 됐을 때 망했다 하는 얘기고, 누구한테?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그리고 조공을 들이지 않았고, 또 멸망한 이유는 17장에 밝히고 있는 대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호와 칸나, 여호와 킨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왜 질투하느냐? 물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부간에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낳기도 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그 두 분의 관계라는 것.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다른 아줌마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막
엄마가 옆에 있는데 둘이 막 손을 잡고 껴안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엄마가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걸 만일에 봤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럽니까? 점잖게? 아니죠. 난리가 나겠죠.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오직 두 사람만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로 내 부인이야,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아예 이건 그냥 내 거야, 내 거.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나는 내가 목숨하고도 바꿀 거야 할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질투하니까 그런 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조금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기본 마음의 바탕이 베이스가 어떤 것이냐? 탐욕이라는 걸 알아요. 우상숭배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하나님은 별로 복을 못 주는 시원찮은 하나님인 것 같고 여호와 같고 가나안이 모시는 신, 블레셋이 모시는 신, 암몬이 모시는 신, 에돔이 모시는 신, 바벨론이 모시는 아수르 신, 뭐 이런 모든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이 더 복주고 더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욕심이 뭐예요? 바로 그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더 잘되고 싶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보면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전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시작만 그렇게 했지 사실은 우상숭배가 팽배해지면 팽창하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온 사회가 온 지구가 전체가 다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 제일 먼저 첫 단추를 끼지 마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막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회 정의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죠. 자, 남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멸망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어요. 그건 뭐 한자로 이제 과오다 이런 과 잘한 거, 그다음에 오 잘못한 거 이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므낫세 같은 악마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그 사이에 난 게 므낫세예요. 참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하는 얘기가 2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제단 안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이 못된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고 들어와. 요즘 같으면 뭐예요? 예배당 안에다가 부처상도 모셔놓고 무당 뭐 이렇게 깃발도 뭐 세워놓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BC 168년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구약이 맨 끝 책이 마지막 책이 뭐예요? 39번째 책이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그 사이가 신약과 구약의 사이라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하죠. 신구약 중간사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BC 168년에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몇 년을 하느냐? 무려 150년을 해요. 사람이 150년 살지도 못하는데 전쟁을 두 나라가 150년 동안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6번에 걸쳐서 전쟁을 150년 동안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해필 어느 나라가 들어있다?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굽이 치러 올라가면서 짓밟고 올라가고 또 지고 내려왔다고 내려오면서 또 짓밟고 분풀이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전쟁이 150년 동안 6번 있었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짓밟힌 게 몇 번 짓밟혔어요? 1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아시리아에서 또 쳐들어 내려오면서 짓밟고 가. 그래가지고 또 이겼다고 또 좋아서 올라가가지고 성전까지 다 약탈해갖고 또 올라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못된 에피파네스가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자, 지네 말로는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돼서 나타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를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었는데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 해가지고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못된 왕이 미친놈이. 왜 미친놈이라고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어로는 에피마네스 거의 비슷하죠. 에피마네스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피마네스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왜 미친놈이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다 이거야. 그러고서 유대인들한테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를 금하게 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제사장을 다 폐해버리고 지 멋대로 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150년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말라기에 보면 제사 귀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번패스럽고 귀찮고 맨날 제사 드리라고 그러고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경 공부하기 싫어. 예배 가기 싫어.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섬기기 싫으면 놔둬라. 나 갈란다 그냥 하고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그러고서는 그 400년 동안 구약 끝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시작하는 데까지의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이 150년 전쟁인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이 에피파네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역사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시카리인 하면은 이제 열심당원. 이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시므온. 베드로도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둘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 베드로를 너는 돌 세니까 베드로라고 하겠다. 해서 영어로는 피터.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는데 AD 70년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세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돼 있는 적그리스도, 자칭 지가 하나님이라는 놈이 성전에 떡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설 것이다 하는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제 대거 파송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이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이렇게 6명의 선지자를 대거 보내시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보낸 선지자가 있었고, 가만히 있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예, 예. 자, 이 6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중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보낸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이제 오바댜는 에돔의 이제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레미야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보낸 선지자예요. 포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 포로 기간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이분들의 그냥 이건 이제 상상도예요. 뭐 이분들의 뭐 사진이나 뭐 얼굴 그림이 없죠. 그런데 후대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절시키지만 그 중에 숨겨줄 자가 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스반야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숨겨주시다 이런 뜻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그러니까 이름만 잘 알아도 그 책의 내용이 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을, 자, 저기 이제 그 근심 걱정하고 계시는 저 할아버지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제발 좀 포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살 길이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도 듣지를 않는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이거는 하박국은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인데, 여기 그거 이제 이따 설명해 줄게. 그래 사자들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다니엘. 다니엘 선지자. 너 잘한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껴안고 붙잡고 안 놔줘.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의 요지는 딱 이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이 바벨론 이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들이, 악인이 우리같이 착한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죽이고 포로 잡아가도 이게 옳은 겁니까?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 의인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의인 있으면 한 명이라도 찾아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멸망식 안 시킬게. 그럼 그 얘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예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하박국 자기 자신도 선지자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봤죠? 그 믿음이 이건 이따가 이제 쉬고 나서 해야 되겠다.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소개되는 선지자가 젊은 청년이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 있는데 새로운 성전을 너희들하고 이제 남은 자들하고 새로 짓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 나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하고 쌍둥이 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친형제인데 그 후손들이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멸망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가 형제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할아버지, 사자들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다니엘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서 특수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 이후에 다시 포로 귀환이 이제 돼서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해요.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결국은 그 서론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열왕기하 17장부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 그때 선지자를 대거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완전히 이 멸절당하고 멸망당하고 소수의 남은 자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 울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거기까지 오늘 네 권의 선지서와 역사서를 살펴볼 건데,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그 요시야 왕이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보내진 것은 왕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하나님을 아주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그런 백성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요시야의 이제 아들 여호아하스는 또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서 와가지고 느고이세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을 다 아들이에요. 세 아들이 다 여호야긴만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요시야로 봐서는 손자고, 나머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왕을 하는데 결국은 요시야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때에 가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이제 요시야 왕은 8살에 유다 왕이 지금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몬은 므낫세를 본받아, 이제 잠깐 2년 동안 했는데 므낫세를 본받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신하들이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요시야를 애기인데 8살인데 애기 8살짜리를 왕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년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이 되는 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hil기야가 대제사장이 발견해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읽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시야 왕에서 읽어주니까 그 요시야가 성경 말씀을 듣고 아주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토를,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는 전 국토를 대숙청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북쪽,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다 성전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회파하고 싹 다 깨끗하게 청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시야가 39살에 죽고 말아요. 젊은 나이에 죽고 마는데 애굽의 이제 왕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데 그 길목을 막아서 아수르가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면 애굽은 위에 자기 위에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하니까 아수르가 망하지 않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 연맹 힘을 합해 보겠다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시야 입장에서는 막아야 위에 또 바벨론이 있고 저 뒤에 바벨론이 있고 그 앞에 또 완충장치를 해주는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저 아래 이제 애굽이 있으니까 편한데, 애굽이 자꾸 연합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원수들이거든. 그런데 원수들이 지금 힘을 합한 거예요. 왜? 바벨론이 너무 세지니까 바벨론 막자고. 그럼 그 사이에 샌드위치 끼어 있는 이스라엘하고 유다만 죽을 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떨쳐 일어나가지고 무기또의 전쟁터에 가서 막으려고 하는데 BC 609년에 그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말아요. 요시야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왜 또 빨리 죽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 이 요시야에 대한 이제 성화예요. 응? 산당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또 우상 다 깨뜨리고 하는, 그리고 통해 자복하고 성경 두루마리를 읽어주는데 그걸 듣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적이죠. 자, 그런 때에 이 스바냐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쯔빤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주시다.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숨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삶으로 체화하는 그런 사람들, 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숫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 명 필요 없어요. 그 중에 다만 몇 명이든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그들을 데리고, 남은 자들을 데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 언약을 맺고 너희들과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로 스바냐후 하는 스바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요시야 왕 때 왜 이렇게 진멸을 시키느냐? 국민들이 안 따라줬다는 거예요. 왕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멸의 심판을 선포하고, 요시야 왕도 북쪽에까지 가서 우상 다 철폐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왕이 혼자 그런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진멸을 모르는 부패 속에서 이제 숨겨주실 만한 사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미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숨겨줄 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겸손과 교만은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아,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즉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그럼 뭐예요? 반대로 아이고 성경 옛날에 안 읽어본 사람이나 나 다 알아. 아이고 뭐 이거 설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목사님. 다 알고 있어.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다 알아. 그러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될 건지 교만한 사람이 될 건지 본인들이 이제 기준을 알았으니까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아니 우리 그 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망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아니,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도다 그러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추상명사야. 안 보여.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박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번역할 일이 아니고 49번 똑같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딱 한 번만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뜻으로 번역했냐? 신실함, 충성됨, 겸손함, 정직함 이런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성실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저 사람 믿음 좋다. 뭐 목소리 크게 더 막 아주 그냥 쥐어짜면서 믿습니다 하고 뭐 시옷을 막 한 5개쯤 붙인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부르시는데 막 도망가. 그건 안 돼.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거 여담이지만 소명하고 사명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마. 소명은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은아, 유진아 이렇게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 콜. 하나님이 전화하신다니까 콜 하셔가지고 콜링 하신 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봐. 근데 도망가. 그래서 소명을 안 받겠다고 지금 반역한 거야. 그런데 콜링을 하시는 걸 소명이라고 그러니까 소명을 했어요. 왔어. 왔을 때, 그리고 왔을 때 너 이러이러한 일 좀 해줄래? 하고 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받아야 돼? 소명을, 콜링을 받고 불렀어. 유진아, 뭐 하은아, 뭐 불렀어. 그러니까 갔어. 그게 소명이야. 그랬더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좀 해줄래? 그래서 뭐 그러면 또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난 말을 잘 못해요. 나 아직 어려서 잘 못해요. 입이 좀 막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을 숨겨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냐서는 짧은 책입니다. 3장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 끝나고 나면, 오늘 또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끝나고도 한번 읽어보세요. 책들이 에레미야서를 빼고는 다 짧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스바냐서, 하박국서,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전부 3장, 5장, 아주 짧아요. 에레미야서는 조금 이제 52장까지 있으니까 좀 길지만,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2장 3절까지가 유다를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너희들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패역하고 배역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겼으니 벌 받아야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들어쓰시기를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 유다의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고 우리보다 우상숭배 더 했는데요?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아. 그런데 그 못된 놈 내가 상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매로 너희들 때리려고 매로 썼을 뿐이야. 그러고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매도 분질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곧 망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바벨론은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아주 그냥 엄청난 제국이라고 막 떠들었는데 84년 유지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그 84년 안에 70년이 쏙 들어있어. 70년이 뭐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 잡혀간 기간이 딱 70년이잖아요. 식민지 생활하고 포로 잡혀간 게, 포로 생활한 게 딱 70년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은 뭐 때문에 존재했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설명해줘도 몰라.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주신다. 이걸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보고 깨달은 거야. 온 이 지구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상천하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84년을 딱 이렇게 존재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딱 뭐가 들어있다고? 70년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트장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열방, 예루살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저 남쪽에서는 애굽, 암몬, 에돔, 블레셋, 가나안, 이쪽, 이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질투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탐욕이다. 탐욕,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그 끝은 뭐라고요? 온 지구가 다 타락하게 되는 시작이 우상숭배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섬김이나 관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그 짓을 안 합니다. 왜? 자기 잘 되자고 자기 자식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여호와의 날, 두 가지의 날을 얘기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런데 먼저는 진노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구원의 날을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주제는 스바냐서, 숨겨주시는데 누구를 숨겨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공의를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숫자에 관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도 충분히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하셔도 회복도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이들을 숨겨주시고 이들과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 스바냐, 쯔판 야후, 숨겨주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 때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의 날, 심판, 멸절, 진멸,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예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남더라도, 노아 때는 어땠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 남겨가지고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숨겨주실 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날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다. 자, 숨겨주실 자, 남은 자, 그리고 이제 회복될 그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심판당할 화 있을 징조가 소개되는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우리 살펴봐야 할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 매달린 자, 껴안는 자, 이런 뜻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하박국은 뭘 갖고 따졌다고요? 하나님께? 저 못된 놈들이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덤벼요. 응? 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죠. 대답할 가치도 없지만 뭐? 네가 의인이라고? 이러시면서 말대꾸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예레미야, 스바냐 다 동시대의 사역자였어요. 하박국은 자기가 볼 때, 현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뭐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이 덜 악한 놈을 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덤벼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오른편만 드셔야 된다. 오른쪽 편만 드셔야 된다. 라고 지가 정해놓고, 하박국이 지가 정해놓고, 아니, 저 못된 바벨론이, 나보다 더 못된 바벨론이 덜 나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보고만 계십니까? 벙벙해가지고 거류자, 노숙자 같이 그러십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의인이야? 의인 있으면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요. 그럼 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애양간에 뭐 소가 없고, 그건 뭐예요? 뭐 내가 막 기타 치면서 막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걸 들었더니 어째요 지금? 초상집이지. 자기도 지금 구원받지 못할 위치에 지금 돼 있다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기타 치고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아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 뺏어가겠지.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못 받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하박국인데,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울며 불며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의인, 네가 볼 때는 너희가 의인이고 바벨론만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 바벨론도 그래 네 말대로 악해. 그러니까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너도 의인이라고? 의인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설명했듯이 므낫세, 요시야, 물론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 있고 여호야김 있고 여호야긴 있고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드기야 때 멸망합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멸망당한 왕이 호세아 왕이고, 그때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 마지막 왕도 호세아. 남쪽은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이때 멸망당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 하박국, 스바냐, 오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에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면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에가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질문을 막 따박따박 따져요. 이름값 해, 이름값. 아까 하박국이 뭐라고? 붙잡고 늘어진다니까. 하나님을 막 붙잡고 막 씨름하듯이 껴안고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대먹지 않은 질문을 또 해요.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웠어, 하박국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딱 듣고 나니까, 기도 응답을 듣고 나니까 큰일 났다. 나도 구원을 못 받게 생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지만, 너희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남은 자를 데리고, 또 아까 스바냐서처럼 숨겨놓은 자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 하박국이 깨닫고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그 찬양이 아까 기타 치고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믿음이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고요?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정직함. 다 49번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히브리어 에무나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만, 에무나, 아만, 아멘. 그래서 아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아멘, 에무나에서 아멘이 나왔는데, 그 에무나라는 뜻이 49번 등장하는데 번역되기를 48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옳게 번역을 했어요. 성실함, 신실함, 충성됨, 정직함,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됐는데, 딱 한 번 하박국 2장 4절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이럴 때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나중에 없는 오직이 들어가. 그러니까 막 오직 믿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하박국 때, 하박국이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가지고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 오실 때잖아요, 지금 이거. 이때로부터 500년 뒤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믿음이라고 번역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함, 신실함, 정직함, 충성됨, 이런 걸로 번역을 해야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 이제 뭐 설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요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거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얘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뭐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좀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드물어요. 근데 자, 우리가 뭐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자체가 노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또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노 목사님께서 지금 내가 쭉 소개해드렸던 그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레위기라는 율법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로 구분이 돼 있구나 하고 레위기를 쫙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라 긍정명령이 248조,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명령형,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형이 365조, 두 개를 보태니까 613조. 이게 모세가 나눈 게 믿음이라는 정의가 613개야. 그러면 자, 이거를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1가지로 딱 정의를 해요. 에무나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방금 하박국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믿음, 에무나라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며, 저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됨,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의 이웃에게 못된 짓 안 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도 비방하지 않아요. 남 탓을 안 해. 그리고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망령된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예 악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못된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지, 내가 뭐 하나님 왜 믿어,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 그런 자들은 존대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이걸 꼭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이거 하면 진짜 엄청나게 돈이 생기는데도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자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내가 더 불려야 되겠다 하는 욕심으로는 돈거래도 하지 말고, 뇌물, 디올백 같은 거 받지 말고, 디올백. 그 다음에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11가지를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에무나를 잘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더 압축을 해가지고 3가지로 딱 압축을 했는데, 미가서 6장 8절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예언서가. 그 중에 5권 대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이 5권을 대선지서 분량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량이 작은 12권의 소예언서는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키포인트의 메시지를 정해 놓은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책이 미가서예요. 또 미가서 중에서도 센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인데, 그 6장 8절에 미가가 에무나,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걸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떻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럴 때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네가 하나님 앞에 에무나, 믿음이 있다라고 보이려면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뭐를 해요? 정의를 행하며. 첫째, 1번.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무슨 얘기냐?
인애와 자비. 그러니까 즉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남을 이타심. 나만 생각하는 거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나보다는 엄마 아빠를, 나보다는 동생을, 나보다는 언니를. 표정이 밝아져야 되는데 자매들이잖아. 둘 다 자매들이잖아. 그치? 이런 것을 이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 세 가지로 했어요. 자, 이사야는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에 5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좀 서운하네요. 사랑 얘기가 없어. 아까 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사야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 거. 공의 그러면은 공평과 정의 그런 뜻이에요. 공의를, 정의를 지키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이것만 강조를 했는데 다행히 미가는 정의도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는, 즉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짐승들을 막 제국의 왕들을 쫙 보여주고 역사를 막 보여주고 신상을 막 세우게 하잖아. 그거 다 짐승이야.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한 거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새로운 왕으로 보내주시는 그 새로운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모든 이 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새로운 왕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죠. 아까 그 네 가지 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도 예루살렘의 배역과 폐역으로 멸망을 향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배역은 뭐고 폐역은 뭐라고 내가 설명드렸는데 예전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할게요. 배역은 배신하다 들어봤죠? 등 돌리어서 가는 거, 등배자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뭔 약속을 해놓고 저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등 돌리고 도망가는 게 배신이야. 그죠? 그게 배역이에요. 배역.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저 우상 따라가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하는 정도가 배역이야. 근데 폐역은 뭐냐? 등 돌리고 가다가 내 이놈 너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어째요? 하고 맥살을 잡는 거야. 이게 폐역이야. 폐륜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폐자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막 덤비는 거야. 그게 폐역이야. 그러니까 배역보다 훨씬 더 나쁜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배역 정도인데 남유다 너희는 이미 그레를 갖고도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배역해가지고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폐역해 지금 맥살을 잡고 덤벼 하나님한테. 그러니 안 망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패턴이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40년 동안 외쳤어요. 생명의 길로 가자. 우리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얘기를 하지만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제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전하는데 너무너무 싫어. 왜? 메시지가 너무 슬퍼. 비운이야. 비극을 전해야 돼.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다, 한 사람 들어. 자기 서기관 글로 쓰는 바룩 혼자 들어요. 40년 사역하는데 성도가 한 명이야. 이런 사역을 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올 때까지 올 때 항복하고 그냥 잡혀가라, 포로 잡혀가라. 그것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아까 새 언약 얘기했죠? 새 언약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도 다 망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결국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의 키 센텐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오지 않죠.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66권이기 때문에, 아니 52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읽기에는 두꺼워서 그렇지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들이 방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선지서의 패턴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죄악을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혼나야 돼. 심판. 그러나 후반부에는 뭐라고요? 다시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고 꿰매고 보듬어서 회복시켜주고 너희들과 함께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의 야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근데 그 이름에 딱 맞게 뭐라고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거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예레미야 이름이 이제 들어갔어요. 원어로 본다 하면 네가 그것들을 반대말로 뽑고 세우고 하는 것은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반대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뭐를? 예루살렘 성을, 유다 백성을. 그런데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이름의 야후, 네 이름의 뜻처럼 다시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래야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고 새로 세우지. 그래야 다시 튼튼한 나라가 되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의 내용에 전체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회복시켜서 건설하고 심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는 그냥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을 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역에다가 에덴을 그냥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계세요. 예레미야한테 쓰는 나타라는 그 심다.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뭐 이런 거 나올 때 다 포도원을 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워.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의 이름 뜻이 그거예요. 이름의 야후,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삐딱하게 돼 있는 것도 다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새로 심겠다. 새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슬퍼서 이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전혀 슬픈 오늘 메시지가 쉽지만 슬프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굉장히 슬픈 거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탄 586년의 그 장면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4번의 금식이 있어요. 금식이. 제일 먼저 10월의 금식, 그리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이렇게 4번을 금식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불타고 4월 7일부터 10일까지 불에 탑니다. 그때를 또 기리어서 금식을 하는데, 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이제 다 회파되고 불탔어요. 거룩한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다. 왕족, 귀족,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갔죠. 거리에서 장난하고 평화롭게 놀던 그 어린아이까지 와서 다 바벨론 적들이 들어와서 죽여버립니다. 애들도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여전히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시체 썩는 냄새. 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체를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오고 성을 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애워싸고 아무것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서 아무것도 나가지 못합니다. 있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배가 고파서 죽었어. 굶어 죽었어. 그러면은 엄마가 우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안고 배시시 웃어요. 좀 넋이 나가가지고. 왜? 먹을 게 생겼다 이거예요. 애를 삶아 먹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기 자녀를 고기를 먹고 있다. 그리고 웬 아줌마들이 둘이가 싸우고 있어, 여자가. 그러니까 왜 싸우냐 하니까 지난번에 내 애를 먼저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이거 다 먹고 나면은 자기 애를 삶아서 먹기로 했는데 저 여자가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 절기가 돼도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절기 때만 되면 그 근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나중에 AD 70년에 멸망할 때는 이때 이제 586년에도 멸망할 때의 모습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레위기, 신명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너희들 이렇게 너희가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고 공갈치고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서 3번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130년 뒤에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고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해 안 망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망할 리가 없다 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았던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셔 버리니까 심판하시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비극이 똑같이 일어난 그 장면을 에레미야 애가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시켰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AD 70년에도 식량 창고에 6년 동안 먹을 식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서로 싸우다가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식량이 다 없어져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에 3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그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 안과 성전까지 시체가 가득하고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은 물이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고 생존자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부 다 앙상하게 말라 병들어서 또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그 바벨론의 병사들 약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못된 짓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을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비극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거죠. 그 원인은 우상숭배로 시작된 사회 공의가 무너지고 약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고 칭해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도 전쟁은 이 지구상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멸망하는 예루살렘, 불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but Jesus.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